하나님은 한 남편과 한 여자를 각각 다른 동네에 살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한 집에서 한 가정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만 행복하게 살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을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가정에서 더욱 크게 생산할 수 있는 사랑을 온 땅에 가득하게 채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랑은 가장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던 첫사람 부부의 짧은 삶 속에서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계속해서 싸울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사실과 함께 상징적인 것들도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 또는 뱀의 씨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단지 산이나 들에 기어다니고 있는 살모사나 아니면 또 다른 그 사충류 그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뱀이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인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이라고 할 때에 실제 육체적으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도 상징적으로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뱀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3장 7절에 이런 기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씀에 보시면은 뱀의 자식들 또는 씨라는 표현인데 자식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뱀의 씨,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본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 뱀의 씨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살모사 새끼 잡는다고 해서 뱀의 새끼 또는 뱀의 씨와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3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새끼라는 표현은 씨들아 이렇게 하면은 좀 부드러운데 번역자가 새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원래 작은 새끼들을 보면은 귀엽습니다. 강아지도 귀엽고 큰 황소 새끼도 귀엽습니다. 돼지 새끼도 귀엽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내 새끼 참 날 닮았다 해서 귀엽게 가까이 생각하는 말로 쓸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성경에 무슨 욕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를 갖다 붙이면은 더 나쁜 욕이 될 수도 있죠. 어쨌든 간에 독사의 씨들이라고 한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속에 있는 것들을 그 입으로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여인의 씨가 될 수도 있고 독사의 씨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13절에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4절에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날 때에 그 영은 죽어서 마치 영적인 무덤과 같이 이 흙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한 거죠. 그렇게 무덤과 같은 인생이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면은 영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에서 태어난 새 예루살렘 그 여인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를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생소한 입술과 다른 언어로 말씀하시게 하는 증거로 내가 너의 성전,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고 너는 내 자식이 되었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내가 너의 안에서 영원히 거하면서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환상을 보는데 하늘의 성전 환상에서 자신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찬양,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곧바로 반응을 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절망적인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스랍에게 하늘의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이렇게 불로 쥐으면서 더러운 것, 저주스러운 것, 악독한 것 이런 것들을 제거해 주면서 깨끗해졌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 하늘의 환상에 대한 것을 내 백성에게 전하라고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 이자에다가 입구자를 쓰고 밑에 왕이신 야훼 하나님을 보았다 해서 임금 왕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 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에 대한 속성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신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하는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왕이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만왕들이 된다는 것이 거룩함이라는 한자 성자의 바로 구성 요소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인의 후손과 아니면은 뱀의 씨의 싸움은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렇게 계속 진행되되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남편 된 아담한테는 내가 내 마음의 땅을 기경하여야 그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지 않고 채소가 나서 너의 식물은 채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갈 수 있는지 아니면 가지 못할지를 보여주는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우리의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술이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을 하고 그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리스도처럼 보면서 공경하고 사랑하는,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무엇 좋은 것을 맛을 보는 것처럼 조금 맛보는 것으로 이 삶을 이어가다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하늘의 고향,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참된 것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귀성 동물들 많지요. 누가 그걸 가르쳤습니까? 그들이 어떤 유명한 대학에서 그것을 배웠습니까? 아니면 특별 강사를 개인 초청해서 배웠습니까? 가시고기가 어떻게 해서 그 동해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살다가 거기서 그냥 일생을 마치면은 그래도 몇 년 더 오래 살 수 있을 터인데 왜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그 아버지의 고기를 먹고 자라났던 그 고기들이 어떻게 고향을 알고 고향을 찾아가며 어떻게 새끼들을 태어나게 하고 양육하고 그들한테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젖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로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의 자신을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믿기 위하여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며 진리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이루어야 할 가장 소중한 과제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과 교회라고 하는 신부의 완전한 연합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모든 존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출생하게 되었고 그 사랑 가운데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바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본연의 특성, 하나님께서 모든 여성들한테 씨를 갖게 함으로써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그 어머니가 갖게 되는 뜨거운 모성, 이것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시면서 그 모성을 교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안에 신부가 될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 계속해서 교류하고 공유하고 증폭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해 보시면은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되 첫사람은 부부로 시작하게 하셨고 아담 혼자 독차하는 것보다 부부가 좋은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한 몸에서 나오는 또 다른 사랑의 증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아담은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먹게 하는 선악과를 같이 먹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 모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한테 그분이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아는 그 진실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같이 품음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드러내는 이 작업을 인간의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표현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류가 계속해서 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구속하는,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놀랍게도 온 인류가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한 부부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 셋과 자부들까지 셋이 있는 그 한 가족을 구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속 사역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와 같은 구속, 연속된 그분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다시 노아의 후손들이 다시 죄 가운데 빠져 홍수로 망하고 난 뒤에 새로 시작을 했지만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구속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서 이 세대를 같이 그 일에 동참시키면서 1세대와 2세대가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전능자시고 사랑이신 그분, 생명이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함께